오늘은 열왕기서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예언서라고 했죠. 원래 히브리 성경 타나크의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서 이렇게를 포함한 게 유대인들이 구분한 예언서에 속합니다. 이 예언서는 앞에 성경책을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나요. 이어받고 있죠. 그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또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런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주 혼돈의 시대였다. 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끝나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시작됩니다. 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다윗 왕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멋진 왕이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자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들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 이게 사무엘의 끝입니다. 그리고 열왕기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다윗도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쭉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왕과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윌무로닥, 역사적으로는 아멜마루둑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멜마루둑이 즉위하면서 포로로 있던 여호야킨을 자기 식탁에 앉게 했고 그를 귀히 대접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열왕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예언서의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앞에 책을 뒤에 책이 계속 물고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한 관점과 의도를 가진 일단의 그룹 또는 학자들이 편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편집하고 오늘의 형태대로 만들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같은 의도와 관점과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궁극적으로 다윗 왕국의 재건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갔던 스룹바벨도 실패를 했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실패를 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들 돌보라는 그 예언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언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왕기서를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이 역사서는 어디서 들어온 거냐 대체?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었죠.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지도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200년쯤 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를 지배하는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뽑습니다. 그 인원이 72명 또는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타나크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거기다가 14권의 또 좋은 신앙적 문서들을 포함을 했다. 그것을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이라고도 하고요.
라틴을 이용해서 septuaginta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리스타이아스 편지라는 곳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런 과정과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70인경이 번역되면서부터 역사선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원래는 타나크로 간단하게 구분이 됐던 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고,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것은 역사서가 아니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케투빔입니다. 케투빔, 문서들에 속해요. 유대인들은 역대기나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사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도 역사로 보지 않았어요. 예언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봤지 역사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역사서라고 그래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원래 역사란 없고요, 역사서란 것도 없습니다.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고 문서들로 받아들였어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열왕기의 내용이나 사무엘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역사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지하색에서 불러 올리라고 하니까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너 왜 나를 기록되게 하느냐 이러면서 사울을 책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윗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들을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 다윗이 참지 못하고 왜 죄는 제가 졌는데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했다는 대목들,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아니죠. 이 역사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선시대 또는 뭐 국사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들은 뭐냐? 특정한 시대에, 즉 바벨론 포로기 때, 지금부터 주전 약 한 450년경부터 그 시대에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을 심기 위한 글들이에요. 그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심고, 그 궁극적인 희망의 완성이라는 것은 조국의 재건과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일반 역사가 아니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됐을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그래서 그 해답을 통해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되고 기록되었어요. 그것이 역사서의 배경인 겁니다. 이 역사서로 구분한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푸스예요. 그 사람은 신앙도 없었고 신학도 없었죠. 그러니 연대기 순으로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역사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대로 역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구약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에게 조직신학을 하거나 역사신학을 하는 분들 말고 성서신학을 하신 분들, 구약학을 전공하시거나 신약학을 하신 분들에게, 박사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역사서가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까? 아마도 단 한 명도, 아니 그것을 실제 있었던 역사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아주 보수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신학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우길 수는 있죠. 거의 대부분은 이건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몇 년 동안 통치하였고 그 왕의 어머니는 아무개 아무개고,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죽었다,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 5단계의
공식을 가지고 모든 왕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치를 어떻게 했다든지 외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땠다 할지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냐 악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왕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를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의도한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올바른 왕이었냐 아니었냐, 이 관점으로 모든 왕들의 치세를 평가하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죠. 또 열왕기서의 특징은 남북 왕국을 공평하게 거의 대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도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가면 남왕국의 왕들만 다루고 북왕국의 왕을 다룰 때는 어떤 남북이 전쟁을 했다거나 어떤 조약을 맺었다거나 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북이스라엘을 다뤄요. 다시 말해서 열왕기를 편집하고 기록할 때는 북왕국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북왕국은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관점과 시각도 다르고 기록한 시대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열왕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언자들을 아주 강조한다는 겁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왕국의 예언자들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약 19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11장에 걸쳐서 다뤄요. 솔로몬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예언자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열왕기 1장에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20장에 이사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보면 나단으로 시작해서 이사야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로 시작해서 예언자로 끝난다, 이 말씀이죠. 그만큼 예언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열왕기다. 열왕기는 본격적으로 뒤에 등장할 예언서들의 안내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가 끝나자마자 이사야 예언서가 시작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한 60독 정도 했을 때예요. 그때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그런데 그 집사님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 기브온 산당은 아주 컸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모를까? 성경에는 역대기에 보면 분명히 기브온 산당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걸 모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에 보면은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일반 성도들은 신학을 모르는 분들, 또 일반 목사님들도 똑같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역사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원래 타나크에서는 열왕기는 예언서에 속하고 역대기는 성문서, 케투빔에 속해요. 아예 다른 문서인 겁니다.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의도와 목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관점도 다르고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도 전혀 다른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내용들을 일반적인 역사로 보면 아주 곤란하다, 그러면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열왕기를 기록할 때의 상황과 관점과 목적이 있고, 역대기는 역대기를 기록할 때의 상황과 관점과 목적이 있어요.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성경 60독, 100독 성경을 암기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소 힘들고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을 내서 열왕기의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